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큼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억이 돼야 될 텐데 나쁜 쪽으로 기억이 된다면 그건 참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좋은 쪽입니다. 은혜를 주는 쪽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구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떠올리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큐테인의 이제 본문이 예레미야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김동환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아주 관찰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운 것은 자꾸 복습을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김동환 목사님이 그 관찰 중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했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가 나옵니다. 어디서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관찰이 벌써 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웬만한 신학생들도 이렇게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어디서 나왔죠? 베냐민 땅 아나돗이 나왔습니다.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제사장들 중.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사람이구나,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힐기야의 아들이구나.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무슨 말을 했을까는 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쭉 이제 1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언제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 2절을 보니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누가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얘기를 했는가? 근데 언제라는 시간은 3절에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전을 보지 않으면 정확히 몇 년을 했는지 이 시간대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주석을 좀 보시거나 여러분이 앱을 보면 굉장히 그 주석들이 잘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이블 25 같은 앱을 설치하시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려면 사실은 또 주석을 어느 정도 좀 봐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BC 627년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중반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4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41년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를 알고도 가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많은 제사장들 또 왕들에게 선언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망하게 된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망할 텐데 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예레미야 후반부를 보면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너희는 목숨을 부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끝내 저항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내내 무엇을 부르짖었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좀 듣기가 안 좋은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때로는 반역자로 몰리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좀 폼나게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지는 삶,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만이라도 이 망하게 되는 이 나라에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곁에 있어라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캡처를 하는데, 요시야 왕, 요아스 왕, 요야김 왕, 요야긴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렇게 5명의 왕이 제의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레미야는 몇 명의 왕이 제의했을 때 말씀을 선언했습니까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5명의 왕이죠. 5명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말씀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지금 잘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고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을 치르면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는 그 사건이 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의 현실, 나라의 현실을 보니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나돗이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시죠. 아나돗은 어디 땅에 있습니까?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최초로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2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 중에 그 유명한 기브온 땅도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돗이 등장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들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 땅을 하나씩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수아 21장 17, 19절을 보니까 아나돗이라는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사장들이 베냐민 지파 한가운데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나돗은 어디에 있냐면 좀 흐리긴 한데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쪽에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나돗 하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했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 아나돗에게 있는 제사장들은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을까요? 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 답이 나오죠. 친했겠습니까? 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친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친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기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죠. 엘리 너는 두 아들들을 올바로 훈계하지도 않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가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조상 중에 누가 있냐면 엘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추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있을 텐데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레미야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날에 엘리도 죽습니다. 며느리도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서 다윗 왕 때에 다윗이 고난을 겪고 망명을 하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솔로몬이 편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하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기록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이 아니라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 이따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시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 왕이 세운 규례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반갑겠습니까? 껄끄럽죠. 은연중에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냐민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베냐민은 어떤 지파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전무후무한 극악무도한 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을 시켰죠. 600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치욕이 되고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베냐민 지파하고는 상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가면
그 지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물하고 뭘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조,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라는 묘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무력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그 지역의 분위기를 떨쳐버리기는 어렵죠.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은연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들도 이 아나소스에 있는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또 본인들도 엘리 집안의 가문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아나소스에 사는 사람들은 둘 다가 공통된 운명이 있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지파, 저주받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력하고 우울하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한번 반전을 시키시는데 언제 반전을 시키시냐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라는데, BC 139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반전을 시키냐면 BC 1150년에 사울을 1050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약 350년 가까이 된 세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반전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것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걸으신 저주는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저주해도 이게 만만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딱 저주를 해버리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는 풀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건 저주로 영원히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자손이 10대, 20대, 100대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가 끝끝내 붙잡아서 결박과 그 포로된 것 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징계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350년쯤 지났을 때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자긍심, 이스라엘 한 지파로 진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엘리 가문에 내려온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사고로 아이가 일찍 죽으면 이 말씀이 늘 떠올랐을 것입니다. 너희 집안에 대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들은 늘 불안한 것이죠. 내가 20살에 죽을지 30세에 죽을지, 죽을 때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그 묘한 불안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노인이 없을 거라고 했으면 우리 집안은 30을 넘지 못할 거야, 50을 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눈앞에 벌어진다면 그 집안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을 봤을 때 어느 누가 감히 그 집안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짓궂긴 하지만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속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 집안의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1000년 이후에 또 위대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에는 저주가 아닌 이 저주를 풀어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악을 가지고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망의 대가인 죽음을 직접 우리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악한 흉계를 꺼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인생이 자꾸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자꾸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미래와 희망, 평안을 사모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저주 같은 풀 수 없는 어떤 꼬이고 꼬인 이 매듭 같은,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꼬인 매듭을, 인생의 실타를 은혜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개인과 가정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미래와 희망을 포기했습니까? 우리 나이도 이제 점점 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 히키코모리 같은 청년들이 44만 명, 4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 안에만 자꾸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나를 봐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할 때 그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미래가 되시고 희망이 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알고 다시금 일어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속마음을 나에게 갖고 계시는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속마음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시려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멸망에 가는 나라를 향해 같이 울고 애통하고 백성들 곁에 있으라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처럼 결말을 알고도 애통하며 백성과 함께하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고 성별하셨고 또 우리를 가정의 선지자로, 직장의 선지자로, 이사회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처럼 예레미야는 사명을 받았고 백성과 함께 가는 이 사명의 길을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있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을 성도들 간에도 은근히 좀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알려지죠. 예레미야처럼 그 곁에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곁에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올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곁에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곁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고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예레미야처럼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예레미야처럼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곁에 있겠다고,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서학자들 연구해 보면 따르면 예레미야는 20세쯤 됐다고 합니다. 20세의 부름을 받아서 60세가 넘도록 사명을 감당을 한 것이죠. 그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읽기가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좀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잘할 줄도 못하고 권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7절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성도 간에도 누구하고 대판 싸우면 감정이 불편해지면 그날 큐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서 좀 사과를 하면 어떻겠니? 여러분 갈 자신이 있으시죠? 우리 광야안전교회 성도님들 성숙하셔서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 그게 사과의 말이든 용서의 말이든 때로는 책망의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적용을 하지만 여기서 누구에게라는 말은
왕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가야 되고 자기와 같은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가야 되고 완고한 백성들에게도 가야 되고 가야 할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다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네. 또 이게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 그럼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야 되고 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가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힘든 사람에게도 용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고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예언자적 영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제 막상 가려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왕이 얼마나 강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사람인지라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을 회피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뒷부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에 손을 내시는 것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날아와서 핀수출 입에 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유일하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었노라. 손을 이렇게 쫙 뻗으셔서 입술에 대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상징적인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실습을 해보면 좋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렇게 쫙 나한테 와서 내 입을 한번 딱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을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싹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승복을 하냐면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굴복을 합니다. 바로 그런 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운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바벨론, 애굽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고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들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6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너의 말로 인해서 실제로 그 말들은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건설하고 심도록 하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그 말씀의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12절 한번 볼까요?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신다. 뭘 봤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요. 그랬더니 너가 잘 보았도다. 이 칭찬하시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여기 나옵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잘 보았도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잘 봐야 되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잘 보는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은 잘 보는 분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면 나무지 왜 가지를 보게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제일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가 좀 비슷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걸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지를 보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3가지를 주시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3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함을 얻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낙심되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큐트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슬퍼하며 기도하는지, 또 그 와중에 왕들은, 제사장들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내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낼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나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속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분명히 나와 있죠.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조주와 같은 그런 삶이, 환경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조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악한 흐름들, 조주와 같은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 미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처럼 결말을 알지만 애통하며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곁에 서 있는 사람 되기를, 내가 그 누군가의 곁에서는 소망이 되어주기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